마태복음 28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 봅니다. 봉독합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익거늘 지키는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부활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이른 아침에 이 시간에 모여 우리가 함께 하나님 예배하는데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예수 믿는 가장 중요한 이유요, 부활의 기쁨과 소망 가운데 여러분의 평생이 하나님 앞에 귀한 은혜의 증거 되어지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부활의 소식이 과연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어지고 있는가? 우리가 이 부활의 기쁨을 나의 기쁨으로 고백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언제나 이 부활에 앞서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되죠. 그래서 언제나 고난 주간을 잘 통과하여 예수의 십자가 앞에서 예수의 죽으심을 나의 문제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이 부활의 참 기쁨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죽음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이 두려워하고 극복하기 원하는 문제이지만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바로 이 죽음의 문제죠. 그래서 흔히 이야기하길 이렇게 세상의 대단한 부자나 어떠한 권력자도 역사 가운데 죽음의 문제를 이겨내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무덤 앞에서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생은 그 사람이 돈이 많건 가난하건 권력이 있던 없건 간에 모두 무덤에서 끝이 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한계와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가 우리의 마지막 임을 보여주는 상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무덤이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되어진다 한들 피라미드와 같이, 피라미드도 무덤인데 아무리 수백만의 사람들이 그곳을 찾아 그 장엄함을 노래한다 한들 무덤은 그저 죽음의 증거가 되어지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세상에서 큰 권력과 영광을 누렸다 할지라도 결국 내 마지막에 남게 되어지는 것은 내가 죽었다라고 하는 무덤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그래서 무덤을 자랑하지 않죠. 반대로 우리는 무덤이 없는 것을 자랑하게 되어집니다. 어제 보니까 유튜브 선생님들 몇 분들이 1층 로비에 빈 무덤을 만들어 주셨는데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상징 가운데 하나죠. 무덤 없는 것이 우리에게는 중요합니다. 오늘 6절 말씀 보시면요, 부활의 소식이 전하여지는 그 첫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여인들에게 전하되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예수님께서 죽으셔서 들어가신 무덤인데 그것은 더 이상 무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곳에 계시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무덤은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이 무덤을 찾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했건만 이 무덤이 어디인지 지금도 알지 못해요. 저는 이것이 다행이라고 여겨집니다. 잠시 예수님께서 누우셨던 곳은 분명 있었지만 주님은 그곳에 영원히 계시지 아니하셨죠. 그것이 바로 부활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있게 되어진 것이고 그 빈 무덤은 더 이상 무덤일 수 없는 것이죠.
만약에 예수님의 무덤이 무덤으로 남았더라면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는 신앙의 체계가 되어졌겠죠. 오늘은 부활 주일입니다. 부활절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신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우리가 이 날을 부활절로 지키죠. 주님의 부활과 그 빈 무덤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부활의 증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탄은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죽기만 하면 모든 것이 끝날 걸로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누구도 상상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신 것도 이해할 수 없는 진리인데 피조물의 손에 죽임을 당하실 때에 힘없이 말없이 유월절 어린 양과 같이 침묵하며 십자가에 달려 어찌 보면 비참하게 죽으신 주님께서 그 죽음의 사슬을 끊어내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우리의 삶에 부활의 의미는 새롭게 그 의미를 더하게 되어지는데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이 이른 아침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종교적인 행위가 과연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 기독교의 신앙의 이 체계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 이 믿음의 고백 안에 들어오지 않고 또 이 가치 안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되어지죠. 왜 이렇게 바보같이 시간을 낭비하고 돈 낭비하고 그렇게 많은 것들을 허비하면서 예수를 믿는지, 세상의 많은 사람들 보기에는 가장 미련하고 바보 같은 선택을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 같이 보이겠지만 우리는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통하여 마지막 날에 우리가 다시 주님과 함께 부활하게 되어지고 소망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결국 우리가 살아온 삶에 대하여 인정하시고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는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지옥에서 천국으로 더불어 죽음에서 부활로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이 사실을 믿는 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의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은 우리의 인생의 가장 극적인, 그러니까 우리의 어찌 보면 운명을 뒤바꿔 놓는 역전의 드라마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실상 우리가 잘 따져보면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셨기에 우리도 죽음을 이기게 되어질 것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오늘 확신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늘 그 닫힌 무덤의 문을 열어 놓으신 것과 같이 오늘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의 문을 열어 놓으셨다는 사실을 확신하기에 내가 장차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어질 그날을 소망하며 오늘도 그 믿음을 따라 주님 앞에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가를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주님의 부활이 없었더라면 주님께서 죽으셔서 그 몸을 누이셨던 무덤이 빈무덤 되어지지 않았더라면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소망 없이 죽음을 향하여 살아가는 하나님 없는 다른 인생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인생을 살아갔을 것입니다.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소처럼 그저 죽을 날만은 우리가 외면해도 죽을 날만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인생이 되었을 터인데 주님께서는 그 죽음의 모든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고 주님께서는 친히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할 것이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에 우리는 그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믿음을 살아내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의 장면은요 예수님의 죽음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장면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무덤 속에 사흘 동안, 우리식 표현으로는 사흘 동안 무덤 안에 계셨을 그때에 예수님께서 죽음의 문제에 KO패 당하신 것처럼 여겨지는 그때에 그 슬픈 소식에 예수님과 함께했던 사람들, 예수님께 자신의 삶을 걸었던 모든 사람들이 깊이 슬퍼하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의 소식은 온 예루살렘에 갈릴리 사방에 입으로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보면 이른 새벽부터 주님을 참으로 사랑했던 여인들이,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 울면서 그 무덤으로 가게 되어지죠. 여러분 성경 보시면 2절 말씀에 보면 그때 지진이 나고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돌 위에 앉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덤을 지키던 군인들이 두려워 떨면서 그들이 마치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의 죽으심을 슬퍼하며 무덤에 찾아왔던, 사실 장례의 마지막을 이제 제대로 마무리하기 위해서 그 여인들이 무덤으로 슬피 울며 온 것인데, 그 여인들도 이 일 가운데 무서워하며 떨고 있어요. 그때 천사가 울고 있는, 두려워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 6절입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 누우셨던 곳을 보라. 그 누우셨던 곳, 죽으셔서 무덤이 되어진 곳인데 이제는 살아나셔서 계시지 아니하는 누워 계시던 그곳을 너희가 보고 주님께서 살아나신 것을 확인하라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나서 천사가 이어서 말하되 7절 말씀 보세요. 그리고 나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주님의 부활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가를 여인들에게 말씀하시되,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너희가 예수님의 부활을 눈으로 확인했다면 더 이상 여기에 머무지 말고 빨리 가라라는 것이에요. 부활의 소식을 너희들만의 소식으로 가지지 말고 이 소식을 지금 어두운 곳에 문을 닫고 있는 제자들, 무엇보다 내 마음의 문이 닫혀진 그 어둠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이 부활의 소식을 알리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셨으니 그곳에서 너희를 기다리고 계시니 거기 가면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말하라라고 이제 천사가 여인들에게 이야기하죠. 빨리 가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더 이상 그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슬퍼할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거 주님의 죽음을 슬퍼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헛된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그곳은 무덤이 아니기 때문에, 비어있는 무덤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그러니 그들은 거기에 더 이상 머물러 슬퍼할 필요 없고 빨리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천사의 전하는 부활의 소식을 듣고 여인들이 큰 기쁨으로 무덤을 떠나 이제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장면이 저는 부활이 바꾸는 어떠한 터닝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는데, 주님을 사랑하나 깊은 슬픔으로 그 죽음 앞에서 통곡하며 무덤을 향하고 있던 그 무거운 발걸음이 이제 그 부활의 소식 앞에서 감당할 수 없는 기쁨으로 가슴 벅차 정신없이 이제 말씀하신 곳으로,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부활의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 달려가고 있는 것이죠. 제가 그 장면을 볼 수 없으니까 그녀들의 눈에서 눈물이 나는지 안 나는지는 확인할 수 없으나, 만약에 울고 있다면 이 눈물은 이 무덤을 향하여 올 때에 흘렸던 그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이제는 감격과 환희와 기쁨의 눈물이 되어졌겠죠. 게다가 오늘 말씀에 보면 재미있는 게 이 말씀이 한 번 더 반복이 되어져요. 다시 말하면 갈릴리로 가라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하는 장면이 9절과 10절 말씀에 나오는데, 그때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녀들에게 직접 나타나시죠. 너무나 이제 극적입니다. 그리고 그녀들을 찾아오신 부활의 주님께서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샬롬이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가장 먼저 부활한 나를 만나게 되어지니 너희가 얼마나 마음이 이제는 편안해졌니, 이제는 마음이 놓이니, 그것을 눈으로 확인하게 하십니다. 그녀들이 예수님의 발을 이제 붙잡고 있죠.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동일한 말씀을 주십니다. 무서워하지 말고 어서 가라.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그들이 나를 보게 되어질 것이다. 이게 두 번이나 반복되어지는 말씀이잖아요. 부활의 주님께서 가장 먼저 명하시는 것이 바로 갈릴리로 가라라는 말씀인데, 왜 그럴까? 천사들도 갈릴리로 가라 이야기하고 부활하신 주님께서도 빨리 제자들에게 알려 갈릴리로 가라라고 재촉하고 계실까? 갈릴리가 어떠한 곳이기에 그럴까요? 갈릴리는 사실 한 지역은 아닙니다. 갈릴리라는 지역이 있지만 사실 제자들과 주님께서 주로 활동하셨던 갈릴리 지역이죠. 그래서 뭐 가버나움도 포함되어지는 지역입니다. 근데 이 갈릴리라고 하는 장소는 제자들에게는 어떠한 의미가 있는 장소죠. 주님을 처음 만난 장소,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먼저 그들의 인생 가운데 만났던 장소가 바로 갈릴리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이제 남은 11명의 제자들이 갈릴리에서 바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제자들은 지금 여러분 아시는 대로 예루살렘에 들어와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는 가까운 거리가 아닙니다. 적어도 3일은 꼬박 가야 되는 거리예요. 상당히 당시의 기준으로 보면 상당히 먼 거리가 되어지죠. 그럼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어서 빨리 예루살렘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제자들을 만나시죠. 왜 이렇게 먼 곳에서 제자들을 만나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일까? 여기는 분명 주님의, 그러니까 제자들과 주님만 알 수 있는 어떠한 숨겨진 의도가 그 안에 담겨져 있을 터인데, 말씀드린 대로 이 갈릴리는 제자들이 주님을 내 인생에 의미 있는 분으로 처음 만난 장소, 내 인생의 변화가 시작되어진 곳이 바로 이 갈릴리였던 것이죠. 그리고 이 갈릴리는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시고 이 땅을 위하여 당신의 사역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감당하셨던 주 활동 무대가 되어집니다.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그리고 제자들은 그곳에서 같이 먹고 마시고 주님과 함께 많은 어려움과 죽을 고비를 넘기게 되어지죠. 이 갈릴리라고 하는 곳은 제자들에게는 주님과 함께했던,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했던 기억이 담겨져 있는 특별한 장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이에요? 실패한 사람들이잖아요. 부활하신 주님 앞에 감히 나설 수 없는 사람들,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을 배신하고 도망간 사람들,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도 내 마음 불편할 수밖에 없고 죄책감에 몸소리쳐야 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이들이 바로 제자들입니다. 주님께서 잡히실 때 모두가 다 뿔뿔이 흩어져 도망갔던 이들, 주님께서는 그들을 갈릴리로 다시 모으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다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시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사실 우리 같으면 이러한 실패를 경험한 사람들, 내 뒤통수 치고 나를 아프게 한 사람들이 이렇게 다시 기회를 주지도 않을 뿐더러 3일이라고 하는 시간도 주지 않았을 것 같아요. 당장 나를 배신했던 겟세마네 언덕이나 골고다를 불러서 너희가 나를 배신한 그 증거를 눈으로 보라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의 방식일 터인데, 그렇게 주님을 향한 사랑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실패하게 되어진 제자들을 이제 갈릴리로 다시 부르시는 것이죠. 실패한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기 원하시는 주님의 배려가 아니었을까? 성경은 제자들의 3일길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아요. 갈릴리로 그들은 향하기 위해서 그들의 발걸음을 옮겼을 터인데, 이 3일이라고 하는 시간은 얼마나 긴 시간이었을까? 그들은 걸어가면서 어떠한 생각을 했을까? 작심삼일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그 3일이라고 하는 시간은 어찌 생각해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지에 대해서 내가 책임지기 위하여 노력을 하는 시간이 아닐까. 그래서 부활의 사건과 3일과 연결되어지기도 하지만,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말씀하시고도 이삭을 데리고 3일 동안 예루살렘이 있는 모리아산까지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신 것이고, 그를 통하여 주님의 말씀이 어떠한 의미인가를 깊이 아브라함은 생각해 봤겠죠. 지금 제자들도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 그냥 1시간 가까운 거리에 그 갈릴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3일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3일이라고 하는 시간은 주님께서 다시 나에게 기회를 주신 시간,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을 돌이켜 회개할 수 있는 시간, 뉘우칠 수 있는 시간.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데, 죄를 깨닫고 회개한다라는 것은 주님의 회복이 시작되어지는 시간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갈릴리로 향하는 그 걸음은 주님을 만나기 전에 이미 그들의 삶에 회복이 시작되어지고 있다는 증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어느새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형식으로만 우리 안에 남게 되어지는 순간들이 있어요. 무언가를 열심히 하고는 있지만 내 마음은 메마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앞에서도 이것을 어떠한 종교적인 절기로만 받아들이게 되어지는 순간들이 있죠.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내가 무감각해지는 순간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주님께서 나를 처음 부르셨던,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되어지는 나만의 갈릴리로 우리는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은혜와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나의 영적인 갈릴리로 우리는 돌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언제나 우리는 그곳에서 다시 시작하면 되는 것이에요.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처음 사랑과 그 모든 동행의 기록이 남아있는 여러분의 갈릴리로 여러분을 부르고 계심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 갈릴리로 왜 제자들을 모으셨을까? 이 갈릴리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주님과 만났던 그 첫 번째 장소이기도 하지만 이제 제자들이 이해하지는 못했어요. 그 당시에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제자들을 향하여 그 처음 부르실 때
그들의 평생의 사명을 허락하신 자리가 바로 이 갈릴리죠. 여러분 아시는 대로 베드로와 그 어부들에게, 5명의 어부들에게 너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너희들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평생 주의 몸된 교회와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그들을 부르신 자리가 바로 갈릴리. 그때 베드로에서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그물이 이제 들려 있을 때입니다. 세관에 앉아 있었던 마태를 부르셨던 곳도 갈릴리. 다른 제자들도 베드로와 마찬가지로 다 갈릴리에서, 그 바닷가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어져요. 그러니 제자들에게 갈릴리라고 하는 것은 내 인생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가 어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가를 깨닫게 하신 장소, 나로 하여금 평생의 사명을 붙들게 하신 장소가 바로 이 갈릴리였던 것이죠. 제자들은 이제 주님께 내가 더 이상 쓸모없는 존재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게 사람이라면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부활의 증인으로 삼아 초대교회 지도자, 그러니까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는 일에 그들을 사용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이 땅에 모든 하나님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안으로 들어와 하나님만이 허락하실 수 있는 은혜와 사랑을 확인하게 하시는 사명으로 그들을 불러내시는 것이죠. 그러니 이 갈릴리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님을 처음 만난 곳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잃어버린 사명을 다시 일깨우시는 장소가 바로 이 갈릴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각자의 처지가 다르고 하나님의 구체적인 부르심은 조금씩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되는 평생의 사명은 동일합니다. 예수님 잘 믿는 게 우리의 사명이죠. 우리가 평생 제대로 해야 되는 사명은 하나로 통일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잘 믿는 사명, 특별히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잘 믿는 사명이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사명입니다. 교회는 여러분 이거 잘해야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평생에 예수 믿는 사명 하나만큼은 제대로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주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다시 사신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도 동일하게 이 말씀을 통하여 부르시는 거예요. 갈릴리에서 만나자. 어느새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베푸셨던 그 자리로부터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멀리 떠나 계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내가 정말 주님 이름 하나만으로도 감격했고 내가 주님 한 분만으로 정말 충분할 것 같고 내가 절대 주님 떠나지 아니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나의 모든 의지와 나의 마음이 무너지게 되어졌던 그 순간, 그 내가 그렇게 내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며 주님 앞에서 내 인생을 제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는 노력했는데 어느새 갈릴리에서 주님을 향하여 드렸던 나의 뜨거운 고백은 희미해졌고 메마른 시선으로 주님 아니라 세상에 내 시선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성도님들 가운데 흔히들 하는 이야기가 내가 예전에는 정말 좀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잘 믿었는데, 이 말씀의 의도는 사실 왕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오늘 말씀대로 이야기하면 내가 주님 만났던 주님의 은혜 경험했던 나의 갈릴리로 내가 어서 돌아가야 하는데 라는 의미가 아닐까. 그러한 우리들에게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동일한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 우리가 이 말씀 까닭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소식은 저는 이게 참 감동적인 장면인데, 이게 샬롬하시며 찾아오시는 주님도 참 감사하고, 부활의 소식을 들은 슬퍼하던 여인들이 지금 빠른 걸음으로 벅찬 환희로, 이 부활의 새벽 너무나 조용하잖아요. 이 새벽에 지극히 작은 여인들이 지금 기쁨으로 뛰어가고 있는 장면으로부터 부활의 소식은 전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은 절대적인 절망 가운데 문을 닫고 두려워하고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이내 여인들의 문 두드리는 소리를 듣게 되어질 것입니다. 문이 열리면 그들은 기뻐 거친 숨을 내뱉으며 외칠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어서 갈릴리로 가야 합니다. 이 소식을 듣게 되어지고 제자들은 이제 갈릴리로 달려가게 되어지겠죠. 주님 만나기 위해서 그곳으로 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무덤에 계시지 아니하고 사망 권세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의 부활의 소식은 2000년 시간의 간극을 뛰어넘어 오늘 우리에게도 살아있는 소망이 되어줘야 돼요. 주님의 부활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예수의 부활을 오늘 나의 사건으로 받아들이지 못하여 때때로 나의 믿음의 자리를 떠나게 되어지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나의 갈릴리로 나를 다시 부르시는, 은혜의 자리로 나를 다시 부르시어 내가 너를 어떻게 사랑했는가, 내가 너를 어떻게 불렀는가를 확인하게 하시고 사명을 회복하여 우리로 하여금 예수 잘 믿게 그 믿음의 길을 인도하여 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의 주님을 의지하며 행복한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오늘도 부활의 증인입니다. 함께 기도하시죠. 부활의 주 나의 하나님,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말씀 앞에 저희들 함께 서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 우리에게는 비어있는 무덤이 자랑이 되어집니다. 그 빈 무덤 앞에서 예수께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시어 오늘 나의 부활의 소망이 되어지셨음을 저희들 확인합니다. 이 시간, 이 부활의 아침에 믿는 자들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 주님, 저희들 똑바로 바라보게 하시고 오늘도 변함없이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나를 불러주시는 주님 음성 제대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가 허락하신 그 은혜의 절기 되어지는 이 부활 주일에 주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사신 주님을 저희들 참으로 기뻐하게 하시고, 주님을 내가 처음 만났던 그 갈릴리로 돌아가 주의 사랑과 그 부르심의 은혜를 다시 확인하는 귀한 은혜의 한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로부터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로 하여금 나를 위하여 죽으시되 죽음에 더 이상 머물지 아니하시고 부활하시어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 그리고 구원의 확신이 되어주신 주님께 저희들 할 수 있는 최선의 감사와 믿음으로 보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친히 진리 가운데 저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눈으로 스쳐 읽는 말씀과 말로만 저희들 신앙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참으로 예배하고 평생에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참으로 귀한 주의 사랑받는 자녀도 되어질 수 있도록,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주의 백성도 되어질 수 있도록 진리 가운데 저희를 단단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아침 주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의 소원, 또한 주의 부활에 대한 감사의 고백, 또 마음의 기쁨을 주님 앞에 아뢰며 주님 앞에 드려진 기쁨과 소원의 예물 위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내 인생의 중심에 계셔 언제나 예수께 내 시선을 고정하고 예수님을 통하여 언제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기뻐하는 복된 주의 자녀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이들의 삶을 주장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활의 주님을 참으로 기뻐하며 우리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친히 초청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시는 우리의 생명 되신 부활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오늘도 그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당신께서 부르시고 만나셨던 은혜의 갈릴리로 오라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 제대로 듣고 정말 내 평생의 부활의 주님 만나 신앙생활 제대로 잘하기로 이 아침 작정하고 다짐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의 모든 삶의 자리, 그리고 다시 사신 주님 기억하고 부활의 기쁨을 내 삶의 자리에서 함께 나누게 되어진 모든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사실 이게 사실 우리가 말도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나의 구원의 사건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며 섭리입니다. 이 아침 간절히 기도하실 때 그 부활의 소식이 오는 나의 안에 살아있어 나의 소망이 되어지고 나의 믿음의 기초가 되어질 수 있도록 부활하신 주님 내가 평생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예수 잘 믿는 사명 제대로 감당하는 내 자신과 주의 몸된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하는 사랑하는 주의 가족도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먼저 기도하시죠. 더불어 오늘 하루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통하여 부활이 우리의 삶을 다시 일으키는 하나님의 소망의 증거 되어지는, 또한 우리의 삶에 살아있는 능력 되어지는 귀한 하루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오늘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위해서도 한마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특별히 몸과 마음의 곤고함으로 주의 부활의 소망이 참으로 필요한 이들이 있을 거예요.
그 모든 낙심의 자리에서 부활하신 주님 만나는 귀한 은혜 있기를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죠. 나라 민족 위해서도 세계 열방에서 복음 전하는 복음 전도자들 위해서도 한 마음 기도하신 후에 개인 기도하시고 평안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내 삶의 아버지, 사랑하고 하는 인생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